아멘. KBS 프로 가운데 명견난리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제작팀이 책으로 만든 명견난리라는 책이 제 1권, 2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구 문제를 다루는 편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최대 도시인 도쿄,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최대 도시죠. 도쿄 대도시에 거기에서 불과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우리로 하면 어디쯤 될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서울에서 차로 한 40분 가는 거리. 그 도쿄에서 한 40분 거리에 가면 다마라는 시가 있는데 1970년대에 도쿄 권역에 지어진 최초의 위성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져 있고 한때에 여기에 거주하면서 도쿄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인적조차 드물다고 합니다. 한때 입주 희망자가 넘쳤지만은 빈집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에 5가구만 사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서 그 책에서는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또한 마쓰다 히로야라는 사람이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경고하고 인구 정책을 촉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고 이대로 인구 정책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2100년에는 그 인구가 약 한 40% 수준으로 떨어져서 약 한 5천만 정도, 4,959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구 감소로 말미암아서 자치단체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896개나 되고 이 중에서 2040년, 지금부터 한 20년 후가 되겠죠. 20년 후가 되면 인구가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도시가 523개가 되어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나라에서 인구 정책을 써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특별한 인구 정책이 없이 이대로 가게 되면 역시 그 명견만리에서는 2100년이 되면 현재 인구의 반토막이 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견은, 추측은 명견만리라는 책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이라는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100년이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던 대한민국 향후 총인구 변화 분석 연구에서도 213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엔에서조차도 유엔 미래 포럼에서 발간했던 두 번째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 2305년이 되면 한국에서 남는 남자 인구는 그 2만 명, 여자 인구는 3만 명 정도가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가정은 그대로 인구 정책을 쓰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예측을 했을 때의 저출산 인구 비율이 보다 지금이 더 낮다라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인구가 지금처럼 유지되려면 좀 이렇게 중간에 죽는 아기들도 감안하면 출산율이 적어도 2.1 정도는 넘어서야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명이 결혼했으니까, 둘이 됐으니까 둘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얼마 전에 보도에는 0.98이라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저출산 비율입니다. 0.98이면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가면 더 심각하게 되겠죠.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의 소멸 혹은 대도시 중심의 이 슬럼화되는 현상은 비단 일본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시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도시 활성화 계획 가운데 뉴타운 지역 조성이라는 것도 있죠. 가까운데 아현 뉴타운, 또 왕십리 뉴타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또 요즘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도시 재정비한다, 등등의 어떤 명목을 걸고서 도시와 동네를 살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사 나라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했고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믿음도 이제 다시 회복시켰지만은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는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조금 앞에 들어가서 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제 귀에 일부 예배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느헤미야 7장 4절 그러면 벌써 성경 넘어가는 삭삭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되는데 별로 안 넘어가고 듣기만 하시네요. 듣는 데만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현실이 그랬어요. 성읍은 컸어요. 반면에 주민은 적었다 그랬어요. 가옥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예컨대 서울이 큰 도시인데 이 큰 도시 안에 1,000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 지금은 1,000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 안에 인구가 줄어서 한 50만 명, 한 20만 명만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에 그거 좋네. 공기도 좋아질 것이고 교통도 안 복잡할 것이고 와 정말 좋겠다. 넓은 땅을 차지해서 정말 살면 좋겠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거주할 땅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치안 문제가 심각하겠죠.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도둑님께서 저는 주택만 전문으로 털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낮에. 왜 그래 대낮에 그렇게 털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치안 문제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제대로 안 살면 심각합니다. 또 땅은 넓고 사람 사는 가옥은 적으니까 여기저기 빈 공터 생기고 풀이 무성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요. 예산은 부족하고 도시를 꾸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예산이 부족하면 당장 나타나는 쓰레기 수거 문제며 도로 보수 문제며 상수리 수리 문제며 통신시설 설비 문제며 생활 편의 시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핸드폰도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전기 전화선도 제대로 안 깔리고 거리에 서점도 음식점도 가게도 그냥 거리에 인적이 다 끊어져 버리면 밤마다 다니기도 무섭고 겁나고 밤에는 전등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저 베네수엘라처럼 전기 쓰기가 힘들고요. 그 외에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턱없이 부족한데 살아가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기라도 하면 제대로 방어할 힘도 없고요. 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가산을 빼앗길 위험성도 엄청 큽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의 형편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하려면 그냥 갈 수 있나요? 땅은 그냥 있는 땅 그냥 무상으로 받는다고 할지라도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을 돈이 있어야죠. 5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자녀는 많이 낳는데 돈이 없어요.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밭과 포도원,
뭐 이런 것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나마 있던 그런 땅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팔아가지고 돈을 얻고, 그래서 그거 갖고 겨우겨우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아주 힘든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고 나 안 가요. 다 기피합니다. 살고 싶어 하는 선호 지역이 예루살렘 도시가 그 당시에는 못 됐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주 정책을 펴야지요. 이주 정책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도시, 그래도 유다 나라의 중심 대도시라고 할 서울인데 그 도시를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그래야 재건해 놓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느헤미야가 결정한 게 1절입니다. 하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너희는 가서 살아라. 지도자니까 너희는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숫자는 너희는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습니다. 살고 싶지 않는 곳에 들어가 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행정적 명령이죠. 느헤미야가 그 당시 총독이었어요. 행정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게 안 되죠. 공산주의나 되겠지만 요즘의 시대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싫어, 나 안 가. 두 번째, 나 갈 형편 안 돼요. 사정 좀 봐주세요. 나 자녀도 많고 집 지을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제발 좀 나는 좀 빼주세요. 3번, 아이고 재수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가기 싫은데 안 갈 수는 없고 어떡하지? 4번,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간다고 했다가 기회 봐가지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몇 번인지 다 잊어버렸죠? 1번에서 4번 숫자도. 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모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주하기를 자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원했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이 뉘앙스가 뽑히지 않았는데 내가 들어가 살게요. 남들이 싫어하지만 나 들어가 살게요. 그렇게 자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원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즐겁게 헌신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억압 속에 살게 하다가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이때에 지목받았던 선택되었던 사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해 주셨으니까 내가 즐겁게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가야 한다고 하니까, 지도자가 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제비 뽑혔으니까, 비록 사람에 의해서 제비 뽑혔지만은 이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으니, 비록 가기 싫은 땅, 살기 싫은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제비 뽑아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활성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비록 처음에는 자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택되어졌을 때에, 지목되어졌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던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 복을 빌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은, 어떤 경우에 내가 선택되어지고 지목되어졌을 때에, 어떤 경우에 내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기꺼이 회피하지 마시고, 또한 하시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고백서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작성하고 교회에 정착시키고 적용되도록 힘썼던 그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올레비아누스가 강가를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자기는 말고 친구들이 그 강에 있는 배를 타고 뱃놀이를 나갔는데, 그만 그 배가 뒤집혀서 친구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강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자기도 그냥 적극적으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 무모하게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그 강바닥이 진흙바닥이어가지고 올레비아누스가 꼼짝도 못하고 그도 강에 그대로 빠져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올레비아누스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내가 고향 트리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주인이 그 물에 빠졌다, 강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주인의 하인이 누구냐면 올레비아누스의 친구가 주인이고, 그 친구의 하인이 온 거예요. 급하게 도착해서 물에 빠져 있는 이 올레비아누스가 마치 자기 주인인 줄 착각하고 막 물속에 오르내려가니까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서, 일단 물에 빠진 사람 빠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구했어요.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올레비아누스를 구했는데, 구해고 보니까 자기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레비아누스가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물에 빠졌던 올레비아누스가 구하려고 했던 두 친구는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올레비아누스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고, 특별히 칼빈의 성경 주석과 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약속한 대로, 그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트리오로 가서 종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의기양양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부르시는 사울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열심히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에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듣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그러한 사인이 왔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뜻이로구나. 거기에 나 싫다, 안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내렸던 결론이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잔인데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와 그 상황,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일에 지목되어 선택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동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든지 그때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자꾸 내게 그런 것을 요구하면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을, 너희는 지도자들이니까 거기에 머물라 그랬다 그랬죠.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4절에 소개하는데 아다냐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아다냐를 소개하면서 베레스 자손 아다냐라고 했습니다.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냐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되죠. 왕족이에요. 유다 지파의 왕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왕족으로 5절에 보면 마세야를 소개하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헌신한 왕족, 즉 베레스의 자손이 모두 468명이라 그랬습니다. 다 용사였습니다. 또한 7절과 8절에 보시면 지도자들 중에 베냐민 지파 자손 중에 살루와 갑베와 살레 등이 있는데 이 지도자가 모두 928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헌신한 지도자가 모두 1396명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지도자라는 그 특권을 내세우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갈수록 혈통 중심이잖아요. 왕족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요. 유다 지파도 그러했습니다. 지도자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 자손들이 그 혈통만 내세우면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지도자의 가문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들어가 살아라 할 때에 기꺼이 들어가서 헌신했습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만 주장하다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많이 불행해지죠. 이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본인이 원해서 지도자가 되어졌던, 원치 않아서 지명되어져서 되어졌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지명을 받았을 때에, 선택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 기꺼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공동체의 가장도 있으시고요, 주일학교의 부장도 있으시고요, 전도회 임원과 회장도 있으시고요, 교회의 직분을 맡은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한 안수지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지도자로 뽑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그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들이 싫어하는, 희생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지도자들이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먼저 기꺼이 참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남이 싫어하는, 희생하는 자리에 앉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희생하는 자리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 지도자들을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할 희생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자리인 거예요. 남들이 살기 싫어하는 예루살렘에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남들이 힘들다고 하고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직분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역할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헌신적으로 행동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가 자기 몫을 기꺼이 헌신하여 잘 감당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된 사람들 중에는 이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0절과 12절에 나와요. 17절에는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22절에 가면 노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16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네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 그랬어요. 성전의 바깥일을 맡았어요. 성전 안에 일을 맡는 사람도 있는데 바깥일을 맡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소중한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보면 바깥일을 맡는 사람이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우리 주차 안내 봉사팀들, 교회 밖에서 안내하는 분들, 문지기 같은 분들,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는데요, 문지기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 추위를 다 견뎌야 되고, 한여름엔 또 얼마나 더워요. 더위를 다 견뎌야 돼요. 요즘 같은 또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 미세먼지도 다 견뎌야 돼요. 정말 힘든 봉사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분들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차를 몰고 주차하러 다 왔는데 이 주차 안내팀하고 한바탕 했어요. 주차하는 문제로. 나는 여기 주차하고 싶은데 여기 주차하라 그러고, 뭐 이게 문제가 좀 뭐가 안 맞아갖고 주차팀이 인상을 탁 쓰면 내 기분이 나쁘면 그날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벌써 마음은 딱 닫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이 불편하게 들어왔을지라도 이 주차 안내팀이 주차하는데 탁 들어와서 새글새글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 안내팀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차 안내팀이 바로 이 강단에서 은혜를 받기 이전에 그분들이 먼저 은혜를 끼치고 못 끼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간혹 보면 주차 안내하는 것은 저기 좀 하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주차하는 안내팀들이 마음이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하대를 받을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 지명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그 일, 참 꺼려하는 그 일, 물론 바깥 일에 주차 안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늘 다니시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로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어떻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만 또 하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를 잘 해주시고요. 이러한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표정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이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여기며 고백하고 섬기시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존중의 표정과 태도로 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남들이 꺼려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참으로 복을 빌어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가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행정적인 조치를 통하여서 그곳에 들어가 살라고 했지만 제비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신 줄로 믿고 즐겁게 헌신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활성화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지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환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억지로 행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마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몫으로 여기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서 말 한마디 속에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저들을 바라볼 때에 존중하는 태도와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관계하니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마다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좋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